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반드시 승리가 되고 열매 맺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서서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에 나타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당시 뭐 하고 있었느냐? 아니,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숨었어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꽁꽁 숨어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로는 성령 받아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죽는 것을 보고서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는커녕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전도야. 전도를 못하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문 밖에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해 주신 것이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성령은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주셨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용기를 잃어버린 이 제자들, 심지어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잃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은 그 예수님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경험하듯이 신앙생활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마다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 뻗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아니죠. 때에 따라서 낙심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혹은 이 일로 저 일로 낙심해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뒤돌아서요. 그리고서는 주저앉아 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연약함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다시금 또 간증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 신사동에 전도사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대학부에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그 대학부 수련회를 쫓아가게 된 거예요. 장소는 어디였느냐? 저 양평에 원덕이라고 하는 그 창신기도원이 있어요. 그 창신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2박 3일이에요. 제가 이제 일정을 가지고서 쫓아갔죠. 근데 쫓아갔는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청년들이 놀자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답답했어요. 아니, 이 소중한 시간 놀고 먹고 하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왔나? 이 기도원을 왔나?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데에도 전사님은 관여하지 말래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대. 그 짜는 걸 보니까는 다 놀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쫓아갔는데 어느 날은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해달라는데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겼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은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는 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마침 그 기도원에 철도 계목이 있어요. 그 철도 계목이 무겁잖아요. 그 철도 계목을 십자가로 삼고 그리고서는 코스를 정해서 한 바퀴를 뺑 도는 거예요. 그것을 돌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더니만은 마음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서 그날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항상 캠프파이어를 하거든요. 장작불을 펴놓고서는 뺑 둘러서 가지고서는 노래도 부르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캠프파이어를 해요. 근데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삥 둘러섰는데 그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2박 3일의 일정 동안 놀고 먹고 그러고서는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별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마치 서치라이트를 킬 때에 빛이 하늘로 쫙 뻗어나가듯이 그 빛이 제 눈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방언이 터져가지고서는 막 기도를 하니까는 이 청년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는 같이 따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여러 명이 그날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 체험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수련회를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만나 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도 못하는 이 제자들,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연약한지, 무엇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사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가 누가예요? 예수님이죠. 또한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믿는 성도들이죠. 근데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 그러면 이미 이 제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알았어요. 봤어요. 현장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까지 보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며 12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오늘 이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냈다니까요. 보여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보이셨는데 자그마치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실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 다음에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의 삶은 어떻게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이 제자들이 다 들었고 다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태, 신앙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지요. 또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마음 가지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마음 가지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참으로 많이 위축됐다 그래요. 교회마다 다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났어요? 몰랐어요? 아니, 알아요. 체험이 없어요? 아니, 체험됐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내 현실이 더 다급한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약속하신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사실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 곧 떠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걸고 전 일생을 걸고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 떠난다니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잠시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생을 다 겪고 체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신까지도 체험하고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두려움이 가려져 있어요. 낙심과 좌절이 가려져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야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죠. 그럴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다 아시고 연약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는 말씀하고 있죠. 그 약속이 뭐라고요? 세례,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나의 옛생활, 나의 과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끄집어 올려요. 살아났어요. 숨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지배를 해서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육적인 것에 매어가지고서 이런 저런 탓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새로움을 얻고 모든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능은 뭐예요? 권능은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능력,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능력은 좌절과 낙심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길 원하세요. 그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길 원하는데 이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데 이 생수의 강은 뭐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한 거다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낭만과 좌절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은 이기게 됩니다.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자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고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이 요한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이 나를 뭔가 도와주려나 보다 하고서는 바라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은과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난 당신을 도와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럼 이 사람에게 돈은 없다 그러는데 뭘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야기하죠.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이 안진뱅이가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발을 움직여 보니까는 걸어지네. 걸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아예 뛰기까지 하네. 그러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요한의 일으킴을 힘입고서는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가지고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안진뱅이 맞아? 라고 하는 놀라움을 안겨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와 같이 권능을 힘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권능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연약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세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성령은 오늘 우리 위해서 또한 탄식하며 기도도 하세요. 성령은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힘입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힘입고 오늘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견디며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강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했을 때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안 떠나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하죠.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와서 절기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왜? 아니 우리나라 말을 저 사람이 하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놀래버리죠.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모여서 기도했던 이 제자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면서 숨어 지냈던 이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전도였어요. 말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로부터 힘있게 하며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